환상적인 결혼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6회에 걸쳐서 MBN TV에서 한일 가왕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트로트계의 톱 여가수 7명씩이 출연해서 트로트 대결을 벌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여자 가수는 일본의 우타 코코로 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쳐보시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릿광대 소네트라는 곡은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보이스와 음색을 분석한 오페라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타 코코로리에는 기강공명, 두성, 머릿속에 나는 이 소리거든요. 머리에서 울리는 두성을 아주 잘 쓰는 내공이 있는 가수다. 소리를 막 지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지 않고 소리를 머리에 딱 잡고 모아서 고음을 치는 가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결혼은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가사나 멋진 영화 대사처럼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남녀 간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결혼하기 이전부터 분명한 기준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생활 하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죠. 심지어 부부의 하나됨을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만한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쪽 눈을 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배우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며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오늘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결혼 일평생 서로가 맞춰가고 조정해가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구원도 한 번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죠. 구원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런 분투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결혼을 지켜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혼을 지켜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간 대 인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인했다고 그게 계약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계약이라면 얼마든지 깰 수 있고 파괴할 수 있고 무효할 수 있겠지만 결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이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의 신성한 제도를 무너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샬롬을 원하십니다. 평강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이 잠언 15장 15절 말씀이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우면 결혼생활은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파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생활의 만족과 행복을 상대방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결혼의 행복은 상대방이 찾을 수가 없어요. 결혼의 행복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까칠한 짓을 해도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얼마든지 결혼생활은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파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밀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다 끝났다 생각합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성령님의 생각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귀의 생각은 물러간 줄 믿습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결혼 생활 속에 이혼의 영, 분열의 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깨고 부수고 분리시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원망, 불평의 먹구름이 내 머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죠. 이 마귀의 생각은 머리를 흔든다고 떠나가질 않습니다. 누굴 만나서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간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소리를 지른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몰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몰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을 잘 하려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 가득 성령님이 마셔서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몰아내시고 그 대신에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용기와 소망의 생각을 불어넣으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결혼생활이 불행한지를 상대방이 찾기 시작하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상대방을 통해서 왜 안 해주지? 왜 저렇게 안 하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계속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나 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심어준 것이 마귀인데 왜 마귀의 생각을 몰아내지 않고 마귀의 생각에 설득을 당하고 마귀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상대방 배우자 바라볼 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까? 이런 마귀의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죠. 그 생각이 바로 마귀가 준 삶입니다.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내 들어와 있는 이 어두운 마귀의 생각, 마귀를 누가 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누리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귀의 생각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로 답이 안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배우자의 죄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견디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말씀 한 절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우리의 결혼생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리되고 나눠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보면 3절에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것은 절대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혼하여 가정이 쪼개지고 나눠진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 때문에 점점 더 이러한 일들을 겪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할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1시간만 운전하고 집에 들어오면 등에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때로는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사고를 낼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전하다 보면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다가 운전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점점 더 익숙해서 베테랑 운전사가 되면 사고날 일이 확 줄어들게 되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환상적인 결혼 없습니다. 환상적인 조합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품고 이해하고 서로 성숙해지게 되면 싸움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란 배우자의 단점과 약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다투고 싸웠을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대충 씩 하고 웃고 넘어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꾸 쑤시면 싸우게 됩니다. 안 쑤시면 안 싸우게 됩니다. 건들면 싸우게 되는 거고 안 건들면 안 싸우게 됩니다. 서로 싫어하는 부분을 쑤시지 않고 안 건들기만 해도 싸울 일은 확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한 성숙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타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에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게 결혼생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비결, 서로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게 됩니까? 왜 이렇게 으르렁대며 서로 물어뜯게 됩니까? 왜 갈라서고 이혼하게 됩니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래 참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며 용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절대로 그 일은 생길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다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좁아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서 상대방의 단점, 약점을 이해하고 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마음을 죽이고 예수님 마음으로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랑, 옛번성, 옛자를 거부하고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저울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자랑거리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못했던 건데 이제는 내가 많이 죽어서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었으니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말이 많은 거죠.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을 때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내 육체의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완악한 옛 본성과 옛 자아를 완악한 옛 본성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는 죽었노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못된 자, 못난 자, 악한 자는 죽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점점 더 나의 옛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예전은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면 반응이 있었는데 왜 이제는 별반 반응도 없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말과 사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나의 평소 사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만 변화되지 못한 나의 옛자, 악한 자, 이적인 자가 자꾸만 꾸역꾸역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매력이 없는 거죠. 나를 통하여 점점 더 예수님이 강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굴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고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순교하는 걸 말하죠. 순교는 선교지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정에서도 죽고 직장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말씀하여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를 선교사라 보내시면 거기에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며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행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초점 맞추지 말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 배우자가 바라는 것, 배우자의 만족에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죽어야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양보하면 행복해집니다. 결혼은 나의 짐을 상대방이 더 지게 하는 게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네가 해줘. 그동안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못 받은 건 이제 너한테 난 받아야 되겠어. 더만 날 사랑해줘. 내가 너를 결혼해줬잖아. 더 채워줘. 상대방 더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상대방의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서 배우자가 고생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 사람 만나서 인정하기 싫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입으로 고백하면 열립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영이 열리고 또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못난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가 고생하는 것이다. 은혜롭죠?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좀 해보세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말을 축하는 진짜 생말이 그냥 마음에 들 축하는데 다시 이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서 배우자가 고생하는 것이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날마다한테 선포하시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증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도 못난 거 많거든. 나도 되게 안 하려는 고집 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요 너는 교회나 댕기는 것이
너 나보다 더하냐? 좀 나보다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죽어야 돼요. 자꾸만 똑같은 기준 잡아놓고 너 이랬어 나도 이랬어 뭐 나 이랬으니 너도 이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에 그렇더라도 내 걸 수용하고 받아주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행복한 결혼생활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 오래 한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복한 결혼생활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결혼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나도 잘 안 바뀌어지면서 자꾸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 뭘까요? 자꾸만 가르치고 지시하고 조종하고 소리 지르고 닥달하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따지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오기를 부립니다. 상대방은 돌머리입니까? 머리가 없어요? 상대방 자존심 없을 것 같아요? 자꾸 그러면요 자꾸만 바꾸려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조종하고 소리 지르고 닥달하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따지고 협박하는데 그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내가 점점 더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상대방의 마음도 점점 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상대방도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끼치게 되고 나를 더 따르고 좋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거예요. 가면 쓰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마주보고 직면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똑같아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다정하고 친절하면 가정에서 다정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든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억지로는 잘 안 되죠.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거짓되고 악한 마음이 물러가게 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임하게 되면 충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전에는 그런 힘이 없었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점점 내 안에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이해하는 힘, 무던하게 재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거기 안 계시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교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복해지면 또 가정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탓하지 마시고 교회 작품은 뭐라 하지 마시고 내 가정은 어떠나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건강한 가정이면 교회 생활도요 건강하게 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가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가정을 떠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내가 먼저 바뀌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나를 보고 배우자가 감동을 받게 되죠. 그걸 보면서 자기도 주먹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서로 주먹질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까불면 가만 안 둔다. 너도 가만 안 둔다. 너 그러면 죽는다. 너도 죽는다. 그 주먹을 내려놓고 내가 더 맞춰주고 내가 더 내려가고 내가 더 감싸주고 그걸 품어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아멘. 점점 더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성공 별거 아닙니다. 너무 대단해 보이죠? 세상의 물질 성공? 그런데 그걸 얻은 다음에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과 성공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덤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한번 해볼까? 그런 거 아니라 꾸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꾸준해야 진실이잖아요. 하다 말다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진실하다고 평가해줄 수가 없죠.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보조저런 모두가 막연히 환상적인 결혼을 꿈꾸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가정천국을 이루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